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를 앙모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를 청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요,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는 시간인 줄로 믿어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지금 중계를 하고 또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것들이 어느 한쪽에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4시 반이 조금 지나면은 동부 지역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에게 카톡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영상 송출이 꼭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도록 그런 상황에서 중단이 되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 송출이 잘 되어서 새벽마다 함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를 예배하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상, 음향, 조명 모든 것들이 합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정말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우리 모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 송출이 끊기지 않고 화면 이 모든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문명의 발달, 여러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전파와 송출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은혜롭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음향을 넣어서 또 파워포인트를 전달하고 할 때 모든 과정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친밀히 개입하여 주시고 그 머리, 손길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덕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손길들 모든 상황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송출 과정 중에 전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피차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 한 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마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매력은 뭡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 매력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무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서 영적인 영역을 열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것은 여유지요. 여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여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일찍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그 진정한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성도의 삶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내면적인 게 있거든요. 영적인 게 있거든요. 사실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치고 화장품을 바르고 한들, 아무리 옷을 잘 입은들 그게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면적이고도 영적이고 사회적이고도 공동체적인 그런 매력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 삶에 보면, 가만히 보면요, 언행에 있어서 예수의 향이 나잖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반대로 그게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망신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자기 스스로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중독자다.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 그 훈련을, 어떤 그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용납하고 배려하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이 강하고 정말 일도 야무지게 하는 사람 같은데도 약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약하다고 해도 강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플 퍼즐이라고 하죠. 사람,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 서로가 약점을 보완해 주는 관계다. 퍼즐을 만든다. 인생 자체가. 약점은 가장 최소화하고 강점은 극대화해서 나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채운다. 사실 이게 공동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대의 약점,
단점을 보면서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는 거죠. 생각이 짧은 거죠.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결과는 자기가 행복해요. 예. 이게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자녀들을 입양해서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에 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팀 버그 같은 이 뉴욕 매츠 야구 팀의 그 선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지체,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첫 딸인 그 스테파니는요, 한국 고아인데 얘는 미숙아로 태어난 애예요. 얘를 입양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고 그랬죠. 둘째는 아들인데 얘는 또 과테말라에서 입양을 했네요. 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갖고 있어요. 셋째 딸이 니콜인데 얘는 한국 고아거든요. 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입양을 하는데 이런 애들을 입양을 해서 고생을 사서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자들도 이런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죠. 이 부부에게 물었어요. 건강한 아이를 입양을 하지. 그냥 가족 구성원이 좀 이렇게 정박아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면 그나마도 낫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이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 부부는 이 세 아이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 자칫 버림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하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한국과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을 입양한 다둥이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한 5명, 6명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서 기도도 가끔 되지만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하잖아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어떤 단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예수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것처럼 정말 약점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1절에 마땅히. 마땅히 이 말이 뭐냐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담당한다,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약점을 대신 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다 넘어지고 팍 쓰러지고 그러면 막 깔깔깔 웃는 거? 사실 어릴 때 그런 것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남이 넘어져서 실수로 다쳐서 아픔을 당하는데 그거를 깔깔거리고 웃는다는 건 그건 좀 인성이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같이 아파줄 수는 없지만은 가서 다가가서 털어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른 인성인데 남이 고통당하고 이런 걸 보고 막 함부로 웃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그걸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맞는 거죠. 짐을 서로 지는 사람,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사실은 굉장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로 보면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비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이 칭찬을 참 잘하는 분이 계세요. 칭찬거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네요. 걸핏하면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비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헐어서 욕함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솔직히 칭찬받는 것이 좋지요. 비방받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비방을 잘해요. 비방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한다는 것은 참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죠. 불쾌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을? 예.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비방을 참고 견뎌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과 비난에 부딪혀서 오해와 중상을 받게 되지만 성경이 주는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엇을 이루어라?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가 막 비방을 하는데 그냥 그걸 들어 여유 있게 참아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내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비방을 한참 하는데 여유 있게 정말로 그걸 받아내면은 무섭기조차 하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인내와 위로를 그 어떤 소망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라.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라. 이것이야말로 여유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주의 종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특별히 그 시각 장애인이라든가 남가주에도 미랄 선교에 가면은요, 그 온 몸이 지체가 이 부자유한 그런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이들은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잘 자랐더라고요. 사모님도 참 대단해. 이 목사님은 평생을 윌체어에 앉아서 지금 지내거든요. 몸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좋은 글을 많이 쓰는 분인데 사모님이 두 자녀를 길러내고 그냥 그 모든 사역에 완전히 헌신을 해가지고 일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지요. 또 헌신해가지고 교회 사역 다 감당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니 사모님도 대단하고 이 목사님도 끝까지 그 불편한 중에도 오히려 다른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랄 장애인 그 선교회를 한 달에 예전에는 그렇죠. 봄 가을로 한 번씩 가서 갈비를 구워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찬양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말이 안 되는데 입이 정말 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저분들은 어쩜 저렇게 몸이 부자연스러워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히려 그 역경에서 인내하고 정말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여유가 뭡니까? 인내하거든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것,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믿어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해올 때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온갖 편치 않는 상황에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할 거니까, 하나님이 끝내 나에게 위로해 주실 거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기도 하잖아요. 목사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소문으로 비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인데요.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뜻을 같이 하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이거죠. 한 입,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 입,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모니죠. 하모니, 연합을 이루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퍼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방법인데요. 자, 오늘 조금 이렇게 뒷말씀을 설교를 못 나눴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성도인 거죠. 신실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배려하는 여유는 딱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기득권으로 인해 나만 특별히 사랑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함으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약한 자는 약점을 이해하고 짐을 대신 들어주며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비방하는 자의 비방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인내하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참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미라클 침례 교회죠. 우리 이상래 목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관식도 있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런 지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을까 봐 일부러 제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위로를 받도록, 참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아름다운 사역을 잘하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이라 사모님이 지금 5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자녀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미라클 침례교회가 좋은 목사님이 세워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칭찬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배려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나이가 완숙해질수록 여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중보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고 이상래 목사님의 장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장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덮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미래가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